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할렐루야. SLC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L 강단의 이영희 목사입니다. 2026년 지난 1월 25일 주일에 폭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내보내게 되었고요. 그때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강팍해 하지 말라는 그 제목 하에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야만 했었어요. 그 첫째는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그 둘째는 왜 마음이 강팍해 되는가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첫 번째 말씀에서는 첫 번째와 둘째 번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루지 못한 그 부분을 위해서 다시 두 번째로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고 기도 후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이 본문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과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약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서머라이즈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증거할 말씀과 연결성을 좀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로 마음을 강팍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할 때에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지를 못하고 harden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순종적이지 않고 불순종적인 그런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가짐을 가르쳐서 마음을 강팍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마음이 강팍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강팍게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죽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도 이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진중성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처럼 롯이 잠시 후면 이 소돔성이 망하게 되니 빨리 이 성을 떠나 도망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 마음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지요, 망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 정말 진중하고 겸손하고 무게감 있게 그 말씀을 신중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이유는 세속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에 활짝 열려져 있어 울타리나 대문이 없어 소도 밟고 가고 개도 밟고 가고 온갖 것들이 짓밟고 다녀 그 마음밭이 아주 굳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땅에 묻힐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세속을 향해서 너무 열려 있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이런 심령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신령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딱하고 굳은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이 강팍게 되는 이유는 신앙의 고착화 현상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불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눈물에 축축이 젖은 온전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관록이 생기고 이제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이제는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정말 세월이 가게 되니까 그만 내 믿음 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고 또
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서서히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간단 말이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나 보자 싶어서 나왔을 때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덩어리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돌덩어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 있다는 것이지요. 완악하고 강팍해서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요. 진정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두 가지 마음이 강팍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 마음이 강팍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은 두 가지인데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강팍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죄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못에 찔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이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바늘에 찔려도 아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이 살아있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예사로 아주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자리에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눈이 무거워진다. 눈꺼풀이 자꾸 쳐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졸고 자느냐? 피곤해서 그렇다. 왜 피곤해지는 거냐?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무뎌지게 될 때에 영적 피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대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감화가 없어요. 눈물이 메마르고 내 심령 속에 정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 향한 애틋함과 뜨거움과 사랑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착화의 현상이지요. 네, 이처럼 내가 옛날에는 정말 찬송을 부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심령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감화와 감동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왜? 내 길을 찾으니까.
내가 갈 내 길을 내가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반역의 길을 걷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발할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행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혈육의 길을 찾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계속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둔하여지고요, 죄에 대해서 아주 둔하고 민감하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다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결국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이란 말이 나타나요. 여기 거역이란 이 단어는 rebellion,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8절에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참 비에 축축이 젖은 마음같이, 땅과 같이 우리 마음이 은혜로 젖을 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은혜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심령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이 겸손하여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심령이 우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rebellious,
반역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순복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두 왕을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제가 올라가리이까? 가서 치리이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언제나 먼저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이지요. 주여, 제가 나갈까요? 올라갈까요? 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마. 이렇게 할 때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다윗의 기록을 읽으면 그가 전쟁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역하는 그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이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늘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지요. 반면에 사울이라는 왕을 보십시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왕으로 세워져서 드디어 이제 안정이 되어가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못하는 거 모르십니까? 라고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교는 6.25 동란이나 또는 일제 강압시대 때 총칼이 쑥쑥 들어오고 아주 생명이 경각에 달릴 그때에 순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순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데 순교적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심령이 순교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그만 더러워지고 금방 이 고인 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찬양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말씀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마음이 강팍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으로도 저녁으로도 거룩한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 성도는 심령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가운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강팍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 아주 세밀한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부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배역하고 참 추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을 강팍게 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